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또한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와 함께 늘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 언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까라고 보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꽤 어린 나이에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빠른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약 90살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0살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90살까지 살았으니 이 사도 요한은 약 70년간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꽤나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과격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53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머물고 계셨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네가 있었으니 그 동네의 이름은 사마리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는 것을 거절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과 불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땅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사도 요한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격한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인해 그 땅을 향해 불을 내리겠다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과격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의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에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왜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기애가 높아서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가?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요한의 성격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애가 높아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머무는 그 70년의 시간 동안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장로라, 또는 나는 요한이다 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는지, 그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을 내려 그 땅을 향해 심판하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니,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왜 자기 자신을 장로라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셨기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야기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이 사도 요한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정수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수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지명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닷가 곁에 서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을 향해서 던져보아라 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요한복음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시죠. 우리는 그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식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또한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저의 말로만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때의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발을 씻겨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에 머무르셔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는 제자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으니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눈을 들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은요, 세상에 흔히 말하는 주님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주님은 어때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개를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을 씻겨주셨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 체포당하셔서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사랑받을 이유나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세 가지의 시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보게 되었냐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를 담아내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를 담아내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 자기를 이해하는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해하는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경험과 지금 나의 상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은 어딘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타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제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비록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경험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해를 통하여 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 아닌 것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조금 더 확신을 갖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영원했던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했거든요. 이 39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한번 해주실 것을. 자, 편집하고요. 자, 제가 다시 3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 39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제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명패가 붙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밑으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경고의 목적이 있었던 만큼 문헌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 매달린 이후 언제 죽게 되는가? 최소 6시간에서 길게 사는 사람은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해서 나의 생명이 바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그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셨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손목과 발에 박혔던 그 못의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지만, 또 그 머리에는 가시면리건이 씌어 있었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사람들의 조롱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십자가의 밑을 돌아보다가 어떤 한 무리에게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여인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야,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잠깐의 헤어짐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마주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5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었던 60대 후반이에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호스피스로 옮기신 지 2주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던 거거든요.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기로 했지만 직계 가족의 장례는 처음이었다 보니까 그 슬픔이 생각보다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헤어졌다라는 사실이 제게 슬픔이기도 했지만 장남인 제게 있어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버지의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 뒤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랑 종종 이야기할 때면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괜찮겠어요? 내가 자주 못 찾아와서 미안한데 괜찮겠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괜찮다, 건강 잘 챙기고 너 무리하지 마,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장남의 입장으로서, 아들의 입장으로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안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집을 나설 때마다 그 문 앞에서 배웅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괜찮을까?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그 침대에 이제 어머니가 혼자 누워 계셔야 될 텐데 그 마음은 괜찮으실까? 이게 이제 본가를 갔다 올 때마다 저의 마음의 상태였던 거죠. 아마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 있었던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제자는 누군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그의 어머니를 누구 손에 맡기냐면 사도 요한의 손에 맡기게 돼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부탁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부탁이에요. 더군다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이후에 숨을 거두게 되시죠.
그렇다면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에 죽은 이유였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 무서움에 숨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나는 혹시 체포당하지는 않을까, 나도 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쳤거나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힘없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역시 체포될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 반역죄라는 이유로, 또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요. 저 요한이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였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역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의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면 그 사도 요한 역시 그 반역을 도모했고 그 신성모독을 도모했다라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을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거나 십자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그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은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임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요. 비록 그 자리가 십자가 곁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누가 봐도 그곳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세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내 손에 부탁한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좀 잘 부탁할게. 여러분, 그 말을 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얼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그 얼굴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옅은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옅은 미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한 사도 요한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되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가?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의 삶은 내가 있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곳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곳이 십자가 곁일지라도, 비록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얼굴에 미소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이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천둥과 같이 과격하고 격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훨씬 많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5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50번 넘게 등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비록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하셨던 그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은 그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우시겠죠. 고맙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받기만 원했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께만 너무나 받길 원했던 그러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이에요. 이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JF의 모든 가족들은 받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JF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